할렐루야. 1년 만에 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전에 나와 부엌하며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뢰한 것과 땅이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복 주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주시고 어제 말씀만 있는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또 나쁜 소식을 들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이 육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의 강건함을 사모하고 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능히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1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천국의 5대 방언으로 인사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시면서 하세요.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에 영혼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아 진심으로 이렇게 성도님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 복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하신 복,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약속하신 은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구원을 그냥 이렇게 쉽게 영생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냥 구원 얻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 영생복락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한번 잠을 자듯이 그냥 건너뛰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집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도리를 벗어놓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잠들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것을 그냥 불안해하지 않고 잠을 자듯이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복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이 정죄 의식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나에게 있어서 그 정죄함을 상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영원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신 영원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또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에 그 복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한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과 넉넉함과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스스로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막으시면은 올 자가 없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버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여건과 상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시고 가장 귀한 복 주심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좋은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 때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는 졸거나 그러면은 일어서라고 뒤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윗보다 사울의 죄가 더 경합니다. 다윗은 강간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살인교사죄에다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워했고 그냥 그 정오심에 의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죠. 다윗은 그 자손 대대로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 가문이 흥하였는데, 이 사울은 그냥 망하는 가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의 예배가 실패했다고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가문이 망할 때까지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흘러가고 내 마음속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기쁨을 얻고 예배에 맞춘 후에 돌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시간 때우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막 자꾸 시계 보고 그냥 자꾸 빨리 끝나고 빨리 다른 계획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뭘 하고 나냐? 이제는 노예로 머물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도록 한 거예요.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저 광야에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꼭 그렇게 광야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꼭 내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두드려도 되고 아이폰 켜서 누워서 이렇게 봐도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얼마든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돈 들여서 가스비 들여가지고 운전해서 몸도 불편한데 가야 되냐고 말해요. 그때 우리 뭐라 말해야 됩니까?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바로왕이 또 뭐라 말합니까?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남정네만 가라. 그러니까 너희 남정네들만 가라.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자 한 사람만 가면 되지 왜 다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너 편하게 예배드리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허용을 조금 하는데 가족의 대표로 당신만 가면 되지 않느냐. 집안에서 예수 알 믿는 와이프 당신, 마누라 당신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집안 잘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바로의 음성인데 바로 사단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꼭 종교를, 신앙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때가 되면은 언젠가 예수 믿을 때가 있겠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남편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모른다면은 그냥 때가 되면 믿겠지 하고 던져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하니까요. 옛날에는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간증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먼저 다 타협합니다. 먼저 좋은 그냥 협상을 하고 그냥 적절하게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하고 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나 그 때를 어느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청년들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타락했다가 세상길에 있다가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와서 대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돌아옴을 갖다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세월을 갖다가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그 바깥에서 허송 생활했던 그 세월을, 그 잃어버린 그 세월을 어느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함께 주님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 다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다 가서 예배하러 광야로 가라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소나 양을 두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갖다가 빼놓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공수로 가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받은 은혜가 그냥 다 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요, 재물이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산 재물인 내가 그냥 예배자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돈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먼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 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면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돈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돈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그 목소리를 갖다가 그 이겨내고 마침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땅으로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듯이 오늘날 천국 가나안의 여행 연습을 하는, 그 천국 가나안을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내가 복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게도 내가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경제 탓이겠지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업을 흥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도록 흥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접촉사고 하나가 나도 그냥 오늘 재수 없다 말할 게 아니라 뭐라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기회를 삼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대구에서 8시 20분 KTX를 타고 오니까 40분 만에 여기 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여 정말 교회를 조금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혹은 또 멀어지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는 데도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잠깐 하니까 다 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장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사단의 음성으로 보시고 넉넉하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애굽 땅 같은 데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에 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제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팔짱을 끼고 극장에 영화관에 온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 앞 바쳐드리기 위해서 가게 될 때에 그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그가 섬기는 주님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가장 완전한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연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어떤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분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막 쪼개질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6장 1절에 올라가 보시면은 그때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이에요. 7절에도 부흥이 있는데 6장 1절 말씀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5장 4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부흥, 바로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다가 공용어인 헬라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쓰다가 다시 본토에 돌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터줏대감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정통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가던 그런 사람들의 과부들이 서로 구제를 받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소외된 것을 말해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폭발한 거예요. 실제로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진리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밥 먹는 문제, 또 그냥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갈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있습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아주 부흥을 이룬 그때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보니까 또 7절에 또 부흥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냐? 무항균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곱게 크다가 그냥 그렇게 성장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막 들쑥날쑥 드러나지만 그 문제를 잘 컨트롤하고 핸들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면역 체계를 가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연산중앙교회는 참 은혜롭고 평안해요. 연구한 목표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고, 목사님을 뵈도 이렇게 평안하세요. 정말 이렇게 은혜가 있으세요. 사모님을 뵈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지상교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흥하는 교회를 지향할 때에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거나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혹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잘 핸들링할 때 이 5장 42절에 보다 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6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이 복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놀라거나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아, 당연하다.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등과 분란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이 뭐냐? 본질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본질을 회복하라. 그 본질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향해 가게 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 하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어떠합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들 7지사를 세워서 그를 맡겨놓고 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면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하냐?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본질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들이 이렇게 하루에 쓰는 말이 2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남자는 5천 마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5천 마디 말을 밖에서 좀 하고 들어오면은 더 할 말이 없는데 부인은 2만 마디 말을 해야 되니까 남편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은혜 있는 남편들은 거룩한 잔소리라고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막 40 중반이 넘었으니까 와이프가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렇게 보니까 60 되신 분들은 보니까 아내 없이는 못 살 것처럼 70이 되시니까 아내가 어디 가는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몇만 마디 말을 하고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뭐 잔소리를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인 사랑 때문에 한다면은 잔소리도 거룩한 소리로 거룩한 영성이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몇 마디 말을 했느냐 아니냐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항상 회복하고 가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렇게 안식일에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한다는 게 진액을 짜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색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떠합니까?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본질을 향해 간 걸 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다가 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뭘 하냐?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질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21일 날 한국에 와서 광주에서 예배복 수련회를 이렇게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고 집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그 전날 이렇게 와서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아침 먹을 데가 없어요. 아침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도 어떻게 몇 시에 문 열려고 하니까 아침 8시 대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막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문 여는 식당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시만 되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사람들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8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하고 학생들 수업이 8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8시 대가 문을 연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곳을 찾다 못해가지고 건설 아파트를 짓는 거리 한밥집이라 합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같은 팀들이. 그러면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아침을 깨우고 부지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에 물 데려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새마을운동 노래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고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 나라 어디로 가냐 그래 물어봤어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침에 밥을 안 합니까 하니까 밤늦게 새벽 늦게까지 문 열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밤문화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을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물어보니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숫자가 50명, 6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거기에 가득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런 성도가 그런 민족이 되어간다 할 때에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본질을 회복할 때 내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요동치는 갈등과 분란의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7사람 아무나 뽑아가서 당신 이거 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될 때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뽑지만은 제가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로 뽑지만은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자유로 뽑지만 저는 자유롭게 저는 안수를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다 할 때 뭘 회복하냐? 기준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분명한 것.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분명할 때에 본질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가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는 여행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멀리 여행 가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의 교회로 와서 자동차 핸들을 주님의 교회로 잡고 와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기준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의 문제도 회복해 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회복해 주시고 그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 말하고 싶어요. 은혜는 여러분 받는 것이라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 은혜는 주세요. 문제는 뭐냐? 은혜는 받는데 문제는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은혜는 지킬 때에 은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지킬 때에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 해주신 게 부족합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뭔가 받은 것도 많을 텐데 더 받을 것이 있어 하나님 마치 채권자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뭘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깨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지금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총리 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나중에 회고록을 썼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아니, 총리가 좀 돼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되면은 그것으로 내 인생은 다 끝이 나는데 그 잠깐 총리하겠다고 이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내놓겠느냐고. 그때 그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어려울 때 도와줬지 않냐고. 당신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않냐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내놓고 가서 총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미래는 명망받는 학자로 총리직 끝나고 나니까 교수로 다시 오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다 그냥 그것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갚으려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온 것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어리석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전 재산을 주겠다고. 실제로 전 재산을 병이 낫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암병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병이 낫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정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1년, 2년 열심히 다녀준 것으로 약값은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것은 병에 낫고 못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 말합니까? 버러지 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총 감기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냐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내게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은혜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덮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말씀과 성령과 그런 모든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가지는, 은혜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말씀에 충만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나는 틀렸고 하나님 옳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요, 가만히 이렇게 7 그 집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다수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그 7 안수 집사의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기득권을 다 양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또 핵심은 뭡니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것처럼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보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In Christ.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 너무 두드리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면요, 내가 계산한 것만큼의 분량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모님 집에 가고 고모님 집에 가면은, 집에 간다 하면은 고모 이모가 차비를 줘요. 안 받겠다고 그냥 막 버스를 타요. 그럼 버스 안에 그 돈을 확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그거 주어야지 어떡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말 안 가겠다고 막 도망을 가면은 그냥 길가에 던져두고 안 가져가려면 나도 버리고 갈란다 하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내가 준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것도 세상의 인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라고 나서 제가 그 고모와 이모를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모와 이모의 그 사랑을 갖다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손해본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좀 손해본 같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생하고 주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항상 계산기 두드리고 그냥 주산을 튕기다가 이렇게 왔다면 주님 앞에 갈 때 아무런 말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억울해도 짧은 인생 좀 참으십시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좀 참고 지나가면은 주님 나라 갈 텐데, 뭐 100년도 안 살고 갈 텐데, 가게 되면 주님께 묻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주님? 주님 그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헬라파, 유대파인들이 구제하다가 문제 생겨서 오늘날에는 말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요. 말이 말을 만들어요. 나중에 실컷 전쟁 치르고 나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입을 욱 다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정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동네에 아틀란타에서 장로님 있다가 가게를 팔고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 하면은 장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교회 장로가 이럴 수 있느냐,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가지고 뭐 하느냐, 그냥 가게 손해보고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장로님 어떨까요? 두고두고 간증거리 있겠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주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만 아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영혼,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들 향해서 보니까 오늘날 한국 와보니까 기가 차더구만요. 이렇게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효도하지 않았다고 계약 문서 파기했다고 그 큰 출액 넘었었다고 다시 리턴하라고 10년 동안 법정 소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키우셨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다가 주님의 교회에 마음껏 쓰시다가 누리다가 처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가게 될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첫째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용서하지 못한 것 후회한다 그래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제가 멀리 비행기 타고 13시간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분 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병 걸리면은 뭘 합니까? 내가 옛날에 좀 미안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용서하지 못한 것 마음에 후회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뭘 후회하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한 것 후회한다 그래요. 미국에는 이렇게 뷰잉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피를 쭉 빼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시신을 담습니다. 그게 화장을 잘 하지 않아요. 땅이 넓기 때문에.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10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무조건 교인들 보고 화장하지 말고 묘비 세우고 자식들이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묘지가 부족하면은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쓰셔도 프리로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이 양복에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돈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내 재산을 갖다가 다 이렇게 내 관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나중에 뭐냐, 수표 한 장 써가지고 집어넣고 남은 자기가 다 가져갔다 그래요. 처음 가면은 그 수표 디파짓할 맡길 그 은행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갈 때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건 뭐냐 하면요, 주를 위해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에 눈 감기 5분 전에 뭘 후회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 내 사랑하는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는 거. 마지막에 여러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장례위원장 목사님이 누구냐? 근데 저 미국에는요, 이민교회 조금 문제 있으면은 교회 이리저리 옮기니까 장례식 일정 짤 때 너무 복잡해요. 누가 와서 장위원장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대표기도 누가 해야 될지, 조금 더 길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위원장, 내 장례위원장 목사님이 누가 될지, 그분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갔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벽돌 한 장에서 얻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좀 더 충성할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최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 럭키 산맥, 거기에 가면요, 공군기지가 있어요. 공군기지에 거기 한인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안대를 가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안에 가보면 뭐가 있냐? 놀라지 마세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지구 위에 뜨는 모든 비행물체는 거기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서 뭘 사드를 쏘고 안 쏘고 하지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작은 그냥 뭡니까? 그냥 아이들 뭐 하나 던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지구 전체를, 우주까지도 거기서 다 봐요. 아주 조그마한 물체까지도 다 집안 안팎을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길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도 지구 위에 뜨는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주의 왕이신, 우주에 충만하신, 지구라는 공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하기도 합니까? 보이지도 않죠. 은하계, 그 무한 광대한 우주, 거기다가 이 한반도의 그 조그만 땅, 거기다 또다시 우리 축소에 가면은, 저는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심장이 답답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우주에 광대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억울한 속사정, 내 원통한 마음, 내가 참 마음의 슬픔을 삼키는 것,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그거 주님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부흥하는 교회였지만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가 항상 좋을 수 없고 지상교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본질을 향해 가고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이 교회의 인생의 믿는 자의 본질인 사랑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보게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빌딩을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누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성도들은 핍절하고 굶고 못 살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더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도들이 부흥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제 아들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라고 제가 기도해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라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합니까? 이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흥하는,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있지만은 핸들링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돼가지고 정말 이 부산과 또 이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